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동합니다.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하트로 인사하십니다. 같이 은혜 받게 돼 정말 반갑습니다. 인사하실 때 인사해야 할 내용이 하나 또 늘었습니다. 기도왕 되셨죠? 전도왕 되셨죠? 홍보 특공대 되셨죠? 이렇게 인사해야 돼. 세 가지. 이제 맨 먼저 우리가 기도왕부터 시작해가지고 기도 300용사, 기도용사 지나서 전도용사 지나서 이제 홍보용사. 그래서 방송 영상에 관심 있는 분이나 몰라도 괜찮아, 그냥 금방 가서 배우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뭔 용사 뽑는다고요? 홍보용사, 용사. 그래가지고 이제 온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이 좀 수고해 주시기를 바래요.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렇습니다. 누가 뭐래도 하나님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이걸 말로 해야 돼. 노래로 한번 불러줘야 돼. 이게 유행가인데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이 말을 바꿔보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까짓것. 물론 이 말이 꼭 맞는 말은 아니에요. 왜? 영화는 뻥이 많으니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일리는 있습니다. 자, 영화를 봅니다. 그런데 관객도 보지만 감독도 같이 봅니다. 관객은 내용을 모르고 보고 감독은 내용을 다 알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 관점이 달라요. 관객은 어떤 영화의 내용에 심취돼 보지만 감독은 내용은 다 알으니까 작품성을 보면서 보는 거예요. 모르는 관객은 스릴이 있어서 놀랍니다. 어머나 이렇게 놀랍니다.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감독은 그저 묵묵히 감상합니다. 감독이 자기가 만든 영화 보면서 왜 이럽니까? 그런 걸 미친 감독이라고 그럽니다. 감독은 다 알으니까 놀랄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과 하나님의 대비. 한번 이걸 봅시다. 인간은 인생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영화 보면서 기도한다고 영화의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주인공이 죽을 것 같아. 영화 보면서 기도해. 아버지 저 주인공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도 감독이 죽여놓으면 죽은 것이고 살려놓으면 사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영화 내용이 바뀌지 않습니다. 영화 보면서 주인공이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해도 주인공은 안 되는 거예요. 그는 영화를 바꾸려면 만들 때 바꿔야지 상영하는 영화는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봅시다. 인간과 하나님은 그래서 근본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을 소개하는 말씀 보면 계시록 1장 8절을 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입니다. 자, 계시록 22장 11절을 보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들에게 그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까 말씀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시고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라 하시니 곧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시작이 곧 끝이요, 끝이 곧 시작이라는 말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동시다 이 말이에요. 시작과 끝이 하나님은 동시다. 시작. 네, 그러나 인생은 달라. 인생은 잠언 27장 1절 보면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작과 끝인데 인생은 뭐도 몰라. 내일은 무슨 내일이요? 이따가도 몰라. 우리는 모르고 사는 거야. 이따도 몰라. 이따는 뭐 이따. 1초 후도 몰라. 1초 후도. 내가 누누이 얘기잖아. 사람 1초 안만 알면 교통사고로 안 죽는다니까. 차가 달리다가 1초면 몇십 미터 가요. 1초 전에 몇십 미터 전에 사고 나는 거 알면 끽 브레이크 밟으면 딱 산단 말이에요. 근데도 사고로 죽는 분은 뭘 몰라서 죽는 거예요? 1초 앞을 몰라 죽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이. 그러니까 걱정은 하되 뭐만 하자? 당일치기만 하자. 당일치기. 내일 거 모레 거 그거는 내일 하고 오늘은 오늘 걱정만 하자. 제발 밥에 먹을 것도요 오늘 것만 걱정하고 내일은 뭐해 먹지? 내일 걱정이야. 내일은 오늘은 오늘 걱정만 하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미리 얘기하는데 걱정한다고 반찬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해서 먹어. 그 걱정한다고 반찬이 좋아지면 나도 걱정하지. 그 바뀌지 않는다니까. 그냥 그래 그냥 해서 먹자. 그래 그냥 해서 먹자. 옳지. 시작. 그렇지. 그냥 뭐 하지 말고. 그렇지. 시편 90편 3절 4절에도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입니다. 인간은 시간 아래서 삽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는데 사실 시제는 3시제가 있지만 잘 따져보면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라고 하는 순간 바로 과거로 지나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가 벌써 과거 돼버렸죠? 그렇죠가 벌써 과거 돼버렸죠? 뭔 말인지 알죠? 뭔 말인지 알죠가 또 과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현재라고 하는 순간 바로 과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현재가 없어. 과거와 미래만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시간 우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항상 현재만 있습니다. 항상 현재로 머무르는 그 상태가 바로 영원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개념을 길이로 영원히 그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영원이 뭐냐? 멈추는 게 영원이에요. 그냥 딱 멈춰버리는 그게 영원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저는 별 생각을 다 해봐요. 내가 생각을 해봐도 저는 아주 어렸을 때도요 우리가 천국을 가면 좋잖아. 좋아. 할렐루야! 그래. 그 다음 날도 할렐루야! 그 다음 날도 할렐루야! 1년 지나니까 할렐루야. 3년 지나니까 할렐루야. 계속 좋으면 뭐가 좋다는 말인가? 근데 그게 궁금했었어요. 자, 지옥을 갑니다. 으아 뜨거. 하루같이는 다음 날 으아 뜨거. 그 다음 날 으아 뜨거. 1년 지나니까 오씨 뜨거. 이렇게 3년 지나니까 아이고 더워. 여러분 계속 뜨거우면 뭐가 뜨겁죠? 여러분 목욕탕 갈 때 왜 냉탕, 온탕, 열탕 있잖아. 온탕은 괜찮아. 열탕은요 뭐 으아씨 뜨뜨뜨뜨뜨. 근데 들어가 있으면 또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천국 가서 계속 좋으면 뭐가 좋으며 지옥 가서 계속 뜨거우면 뭐가 뜨거울까? 나 그게 궁금해갖고 물어봤어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줬어. 천국은 흘러가지 않는다. 지옥은 흘러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 상태에서 머물러 버리는 거야 영원히. 지옥 으아뜨 이 상태에서 흘러가지 않고 영원히 머물러 버리니까 처음 고통 그대로 영원히, 처음 감격 그대로 영원히. 자, 그렇다면 시간 아래에 있는 인간과 시간 위에 계신 하나님을 합해 놓으면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뭔 결론?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만 모르고 살아가고 있구나. 옳지, 시작. 그것을 지금 욥도 깨닫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욥기서 23장 10절에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가는 길을 나는 모르고 가지만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안다는 말은 하나님 볼 때 내 인생은 끝났다. 하나님이 볼 때 끝난 인생을 나만 모르고 산다, 그 말입니다. 다시 영화로, 감독은 다 아는 영화를 나는 모르고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자, 여기서 왜 하나님은 인생에게 앞길을 모르고 살게 하셨을까? 알게 살게 하지 않으시고. 자, 이거 생각하다가, 그렇다면 인간은 미래를 알고 사는 게 나을까? 모르고 사는 게 나을까? 자, 한번 손 들어 봅시다. 인생은 미래를 알고 사는 게 낫다. 인생은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게 낫다. 둘 중에 한번 그냥 느낌대로 들으면 됩니다. 인생은 미래를 알고 사는 게 낫다. 손 내리시고, 인생은 미래를 모르고 사는 게 낫다. 희한하네. 왜 이렇게 똑똑해? 참 희한해. 내가 이거 보면 놀라는 게요, 교인들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되게 놀래. 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은, 백성은 절대 어리석지 않다. 목사가 교인을 우습게 봤다면 그 목사가 잘못 본 거고, 정치하는 사람이 백성을 우습게 봤다면 그 정치하는 사람이 잘못 본 거예요. 언뜻 보면 어리한 것 같아도요, 속은 꽉 찼어요. 똑바로 알아야 돼. 똑바로 해야 돼.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말을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아니지. 말을 해도 안 듣는 것 뿐이지. 보세요. 지금 손 드는 거 보면 대번에 똑똑하잖아요. 자, 말을 바꾸면, 알고 살면 인생을 더 잘 살까? 모르고 사는 게 더 잘 살까? 인생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경우가 몇 번 있습니다, 성경에. 자, 창세기 25장 22절 이하에 인생의 미래를 하나님이 얘기해 줍니다.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 하루되 이 같으면 내것지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 있어 나누이리라. 이족 속이 저족 복사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뭔 말입니까? 에서가 야곱을 섬기리라. 이 말은 과연 바뀔 수가 있을까 없을까? 이 말은 알면 바뀌고 몰라서 안 바뀌는 걸까? 바뀌면 바뀌게 말씀했을 것이고, 안 바뀌니까 안 바뀌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안 바뀝니다. 못 바뀝니다. 왜냐? 저 말씀이 바뀌려면 이렇게 써 있어야 됩니다.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뻔하다가 결국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써야 돼요. 그래야 바뀝니다. 그런데 저렇게 써놓으면 안 바뀝니다. 왜? 저것은 미리 얘기한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살고 난 걸 얘기했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야. 저건 예언이죠. 이쪽에서 보면 예언이, 저쪽에서 보면 이미 끝난 얘기한 거예요. 끝난 얘기. 이쪽에서 보면 미리 얘기한 거고 저쪽에서 보면 끝난 얘기한 거고. 시작. 이런 것도 알아듣는가? 이런 말도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쪽에서 보면 예언이지만 저쪽에서 보면 끝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바뀌면, 끝났는데 어떻게 바뀌어? 안 끝났어야 바뀌지.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바뀔 것 같지만 저쪽에서는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시 가룟 유다를 봅시다. 요한복음 6장 70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박윈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킵니다. 저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르라. 자, 이 말씀 또한 바뀔 수 있을까 없을까? 만약에 바뀐다면 말씀 또한 바뀌게 했었어야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게 사실은 가룟 유다였는데 야곱으로 바뀌는구나. 이렇게 써야 바뀌지, 그렇게 안 쓰면 안 바뀌는 거예요. 자, 문제는 가룟 유다가 자기 인생을 모르고 살았는데 다 알고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겁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팔고 목매달아 죽을 것을 알았다면 가룟 유다의 삶이 바뀌었을까 안 바뀌었을까? 자, 네 박자로 해봅니다. 알았다면 바뀐다. 몰랐어도 바뀐다. 알아도 안 바뀐다. 몰라서 안 바뀐다. 이게 한 번 들어서는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꼭 유튜브로 들어보세요. 다시 돌려서 관객이 영화 내용을 다 알면 영화 보는 재미가 과연 있을까? 인생의 결과를 다 알면 인생 사는 재미가 있을까? 제가 여기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자살해 죽을 걸 몰랐으니까 거기까지 갔지, 만약에
알았다면 가룟 유다는 땡겨서 자살해서 죽었을 겁니다. 왜? 어차피 자살해 죽으려면 그냥 빨리 죽지 뭘라고 거기 가서 죽냐.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더 낫고 중요한 게 이겁니다.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참 이런 말 한마디가요 그냥 참새구이 같은 말씀이요. 미래를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옳지, 시작. 그럼 아느냐. 보세요. 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들어갔어요. 궁금해. 대학 갈 수 있을라나 없을라나. 점쟁이한테 물어봤어요. 점쟁이가 그래, 됩니다. 당신 아들은 됩니다. 그걸 아들한테 얘기해 준 거야. 넌 된단다. 그러니까 얘는 된 줄 알고 계속 공부를 안 해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넌 떨어진다. 가정에 너 떨어진단다. 오기로 공부해. 되는 거예요. 미래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을 바로 사는 게 중요하다. 옳지, 시작.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 하신다는 것은 그 방향이 지금 여기에서 미래를 안다, 그 말의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은 다 끝난 인생을 저쪽에서 이쪽으로 하신다, 그런 의미도 있단 말이에요. 왜? 알파와 오메가니까 알파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메가로도 하신다. 시작. 그러니까 시작에서 끝을 아는 것도 맞지만 끝에서 시작을 안다는 말도 맞으니까 이거는 바뀔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이 보는 건 바뀔 수가 없어요. 안 돼야 바뀌지. 이미 다 끝났는데 뭐가 바뀌어. 안 돼야, 안 끝났어야 바뀌지. 다 끝난 것은 바뀔 수가 없다. 옳지, 시작. 아버지, 저에게 준 지혜를 저들에게는 갑절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보세요. 이쪽에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바뀔지 어쩔지 모르고 살아가나, 이쪽에서 보면 이미 다 끝난 인생이니까 바뀔 수, 다 끝났는데 어떻게 바뀌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파로 보면 바뀔 수 있지만 오메가로 보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오메가니까. 자, 그런 증거의 말씀들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4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니들이 그때 나를 못 잡지. 왜 못 잡아? 성경에 그렇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못 잡는 거야. 이제는 잡지. 왜 잡아? 성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알파로 기록한 게 아니라 오메가로 기록했구나, 그거요. 시작하면서 기록한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상태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파로는 바뀔 수 있을지 몰라도 오메가로는 안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이 성경을 읽을 때 이거 뭔 말이냐, 이 말이 이거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거냐? 근데 내 지금은 이해가 확 됐어. 철들어서 그런지 나이 먹어서 그런지 경험이 쌓여서 그런지, 그렇구나. 자,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다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미 저렇게 될 것도 성경에는 이미 뭐에게 기록이 되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2절입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도 멸망치 않는 것은 구원받을 사람들이고, 오직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는 것은 시작할 때 멸망의 자식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끝난 상태에서 멸망의 자식은 어쩔 수 없겠다. 그러면 목사님, 내가 멸망의 자식인지 그 다음에 멸망받을 자식이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얘기잖아. 사는 것 보면 안 되니까.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사는 거나 잘 살아. 옳지, 시작. 내가 지난주에 우리 교회 그 이쁜 똑똑한 애가 있어요. 예. 갖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요, 기도 제목을 얘기하다가 작년에요 6번인가 떨어졌대, 대학을.
1안부터 떨떨떨떨떨 다 떨어졌대. 다 떨어졌대. 갖고 못 갖고 1년 재수했대. 재수했는데 한 해 지나가지고 들어간 대학이 작년에 첫 번째 떨어진 대학을 됐는데 4년 장학생으로 됐대. 떨어지기 잘했어, 못했어? 안 떨어졌으면 지금 4년 동안 돈 내고 다녀야 돼. 한 번 떨어져서 재수했더니 4년 동안 공짜로 다녀. 그걸 우리는 알아 몰라. 하나님은 그러니까 떨어졌다고 낙심 오지 말고 아버지 뜻이 있는 줄 믿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가니까 4년 장학생으로 가잖아. 그때 만약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내가 나름 교회를 다닌다고 다니고 그렇게 봉사도 한다고 했는데 떨어뜨려. 예이씨 나 교회 안 다닐란다. 그러면 너는 이번에 더 떨어졌어.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이나 충실하자 그 말이요. 옳지 시작. 명언입니다. 명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과정이나 충실하자. 시작.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이 안 마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목 마를 수밖에 없어. 왜? 이미 목마르다라고 하는 성경이 있으니까 그 성경대로 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목 말라야 돼요. 그러면 안 마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 마르다고 하려고 했더니 물을 줘가지고 안 마르다 이렇게 써 있어야 안 마른 거예요.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요한복음 19장 36절입니다. 이 일이 이룬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뼈가 안 꺾인다. 그러니까 예수님 뼈는 안 꺾이는 거야. 왜? 예언으로 안 꺾인 것도 맞지만 이미 안 꺾이는 걸 보고 그렇게 써놔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게 어떤 말씀에서 나온 말이냐? 시편 34편 20절입니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저게 누가 한 얘기냐면 다윗이 한 얘기예요. 여러분, 다윗하고 예수님하고는 천년 차이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이 알고 얘기해? 다윗이 어떻게 알아서 얘기해?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셔서 아는 거지. 그런데 천년 전에 다윗을 하신 말씀을 천년 후에 예수님이 그대로 이루셨다는 말은 여기에 주목할 것은 인간은 천년의 공백이 있지만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 말이야. 인간은 천년의 시간의 공백이 있지만 하나님은 천년 전이나 지금이나 천년 후이나 다 지금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멈춘 현재의 시간 속에서 존재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자,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 나만 모르고 살아가니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자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도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이라고 제목을 하려다가 도통이라고 해요. 도통.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도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했다고 이제? 도가 통해버렸다. 나는 도통했다. 시작.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제대로 깨달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은 도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오늘 이후의 일을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세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내 인생은 이미 다 뭐요? 끝났다 이거요. 하나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을 나만 어떻게 모르고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까짓것 내 관점을 누구 관점으로 갖고 살아보자. 하나님의 관점. 그러니까 나는 영화 내용을 모르지만 관객의 심정으로 보지 말고 누구 심정으로 보자. 그렇지. 그거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간이지만 에라이 누구의 관점으로 살자. 그렇지. 그걸 도통이라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건가요? 바로 답이 여기 있습니다. 답이 욥기서 23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그러니까 미래는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렇지. 옳지. 시작. 감탄사가 빠져서 미래는 신경 쓰지 말고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옳지. 시작. 그래
그렇지.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딱 또 한마디 해주시더라고. 장 목사야, 딱 마귀만 안 따라가면 된다. 뭐만 안 따라가면 된다.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 그럼 네 미래가 어떻게 끝날지 네가 뭘 아냐.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따라오는데 내가 너의 미래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겠냐? 이 자식아. 그거는 내가 내 식으로 한 얘기요. 뭘 염려하며 뭘 두려워하냐. 나만 따라와. 여러분, 내가 감히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되지만 제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거는, 나 목사잖아. 목사니까 하나님의 심정이 내 속에 조금 있는 것 같아. 내 어제도요, 요즘에 우리 연합예배 들은데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 전사님 위해서 박수 좀 한번 쳐줘봐. 참. 열심히, 아주 열심히, 얼마나 성실하게 잘하나 몰라. 내 전에는 그런 마음이 좀 항상 안타까웠는데 이제는 내가 철이 들었나, 그게 흐뭇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평생 안 해본 말을 했어. 흐뭇하다고 내가. 왜냐, 도통했거든 내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내 목회는 끝난 거야. 누가 보실 때. 그러니까 잘 가다가 하면 잘 끝날 것이고 못 가다 하면 못 끝난 거야. 누구만 따라가면 된다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왜? 제가요, 저는 내가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럼 목사님 여지껏 거짓말했어요? 아니야, 거짓말한 게 아니라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뭔 얘기했다 갑자기 진실로 그러시잖아. 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러분이 볼 때도 그렇게 안 보입니까? 내가 뭘 하면 못 먹고 살겠어. 진짜 생긴 걸 봐봐. 뭐 하면. 그런데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거 하라고 주님이 나를 중문교회 목사로 세우셨겠냐면, 어떻게 우리 교인들을 잘 살게 할까? 어떻게 우리 이 나라가 잘 살게 할까? 이게 꿈이 이렇게 거기 나가 있어. 할렐루야. 그게 누구 심정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혼자 잘 먹고 잘 사시려면 뭘로 하늘 내려와 그냥 거기 계시면 되지. 그렇지. 우리를 구원하려고 내려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그런 마음이 있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잘 되는 길은 딱 한 가지만 하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말씀대로만 살면 된다. 그게 답입니다. 인간이 하는 말은 말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하신 말을 말씀이라고 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권위의 자부심을 한번 우리가 볼래요? 이사야서 41장 4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태초부터 만대를 명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그러니까 나는 시작도 끝도 다 나다 이거요. 민수기 23장 1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마태복음 5장 18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않고 다 어떻게 하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복이 다 있다. 시작. 그것이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가진 가장 성경적인 견해예요. 그런데 감히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하느냐? 이게 이 말씀을 파괴하려고 한다면 그거는 마귀고 사탄이라 그 말이요. 그것이 무슨 정치적이건 아니면 무슨 경제적이건 무슨 쓸데없는 윤리적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거는 그거는 마귀 역사다. 시작. 그 예 중에 하나가 동성연애라 그 말이요. 그냥 개인이 알아서 하라니까. 개인이. 왜? 취향이니까. 취향이 다르니까. 그러나 그거를 법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게 만드는 그거는 본인은 인정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사탄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네. 신명기 28장 1절 이하에 봅시다. 시작.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 들랑달랑을 하거라. 뭐대로만 살면 간단하잖아요. 자, 그런데 신명 28장 15절을 보세요. 야, 이게 이제 조심해야 될 말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고 네게 미칠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우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알겠느냐? 축복과 저주가 딱 한 가지에서 나뉜다니까. 그게 뭐요? 여러분, 미래를 알라 말고 말씀대로나 살자. 옳지, 시작. 그럼 안들 말씀대로 안 사면 미래가 좋아지겠으며 모른들 말씀대로 살면 미래가 안 좋아지겠냔 말이에요. 말씀대로 살면 다 형통하게 돼 있어. 아멘. 네. 그거를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네가 형통하다가 잘못되겠냐 그 말이야. 뭐대로만 살면 미래를 알라 말고 말씀대로 살자. 옳지, 시작. 이걸 신약에 넘어오면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내 미래를 알고 모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의 미래를 몰라도 형통하게 잘 될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의 미래가 아무리 잘 되어 있어도 잘 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내 인생이 잘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잘 된 것이고 내 인생이 잘못되었다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잘못된 것이지 내 인생이 잘 되어 잘 되고 잘못되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자, 다시 인생과 하나님이 어떻게 다른지 몰래 욥기서 10장 4절 이해합니다. 주의 눈이 육신의 눈이니까 주께서 사람의 보는 것처럼 보시리이까 주의 날이 어찌 인생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날과 같기로. 그러니까 주님의 눈과 우리 눈은 다르다 그 말이에요. 시편 14편 2절 이하에도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는데 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그때만 해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데, 그죠? 그럼 만약에 지금 저 성경을 썼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를 찾아보니 중문교회에 그득하더라. 지금 같으면 그렇게 썼을 텐데 그때는 없었나 봐. 이런 선. 시편 90편 2절에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티끌이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무슨 말씀대로 살까요? 뭐 내가 어떻게 다 많이 얘기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얘기해요. 첫째, 이렇게 살면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자, 이렇게 살면 돼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멈추세요. 이렇게 오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뻐 안 할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해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면 된다?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옳지, 시작. 그렇지, 일단 기뻐하고 사는 거예요. 두 번째,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어떻게 살자? 관용하며 살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리라. 자, 세 가지 얘기했네요. 첫째, 어떻게 해라? 항상 기뻐하거라. 이렇게 살아. 두 번째, 어떻게? 관용하거라. 제발 부탁이니까 내 우간에도 관용하고, 직장에서도 관용하고. 저 관용이 좀 나라에도 튀어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라가 자꾸 골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자꾸 골이 깊어져 가고 있어요. 거기에 뭐가 없어서 그런 줄 아세요? 관용이 없어서 그런. 관용이 없어서. 자, 그 다음에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살자. 근데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여기다 다 놓고 가. 야, 주여, 어차피 끝난 인생 주님 염려 놓고 갑니다. 그리고 그냥 나가. 가면서 도로 싸갖고 가지 말고. 자, 또 어떻게 살면? 이렇게 살면. 데살로니가 5장 16절 시작.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시작. 그러니까 뭐가 좀 잘 안 돼도 어떻게? 왜 웃어? 그냥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어. 못 살겠다. 못 살겠다. 못 살아도 살고 이래도 살고 그냥 사는 거야. 이렇게 살면 이렇게 끝나는 것을 뭐라 굳이 걱정하면서 살며 놀라면서 살며 악을 행하면서 사는가? 인생이 바뀔 수 없는 것은, 살아가는 인생은 바뀌지만 다 산 인생은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모르기에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기에 바뀔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어 사는 것, 그거를 바로 도통이라고 그럽니다.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살자. 비로소 나는 뭐 했다? 도통했다. 도통했다. 오늘 모두 여러분 도통해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오늘 나는 도통했나이다. 시작. 자, 저를 보세요. 제가 지금 웃는 연기를 할까요? 우는 연기를 할까요? 어떻게 알아? 흐름상 내 맘입니다. 이거 우는 연기 하잖아. 자, 제가 웃는 연기를 할까요? 우는 연기를 할까요? 내 맘입니다. 웃는 연기를 하잖아. 자, 어차피 내 맘이에요. 그런데 울었다가 웃었다가 내 맘이라고 하는 내용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바로 그래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알고 계셔. 그렇다면 굳이 뭐하러 우는 연기를 하냐 그 말이에요. 울지 마. 울긴 왜 울어. 그까짓 것 사랑 때문에. 어차피 인생이란 연극이 아니더냐. 어차피 인생이 연극이라면 웃는 연기하고 살지 왜 우는 연기하고 살려고 그러냐고. 안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어차피 연극이라면 에이씨, 이제 뭔 연기 하리라. 무조건 웃자. 무조건 걱정하지 말자. 목사님, 그러다가 잘못되면 어떡해요? 잘 되면 어떻게 할래? 잘못된다 할지라도 웃고 잘못되는 것이 걱정하고 잘못되는 것보다 낫지 않냐? 이게 보통 이제 남녀 간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데, 남녀 간에 드디어 신천지의 그 여자가 반기를 들기 시작했더만. 뭐 온갖 뭐라고 해도 어쨌든 뭐요 그 여자가? 내연녀. 내연녀가 반기를 들었어요.
이만희 씨는 교주가 아니다. 안 죽는다? 웃기고 있는데 죽음에 벌벌 떨고 있다. 그거는 뭐 같이 산 여자니 얼마나 잘 알겠어요. 예, 결국 다 그렇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렇죠? 오늘부터 어떻게 살자? 어차피 끝난 인생 웃고 살다 끝내자. 그러면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못 웃는 사람을 세상은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복음성가 한번 불러보면서 매듭을 집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으시고 하나만 물어볼게요. 여러분 미래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끝났어요. 이미 하나님 볼 때 우리 인생 다 끝났어요. 우리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굳이 끝난 인생을 뭘 어렵게 끝내려고 그럽니까? 왜 걱정하면서 끝내려고 그럽니까? 기뻐하면서 끝내고, 그렇지 않아요? 왜 의심하면서 끝내려고 그래요? 믿음으로 끝내야죠. 까짓것.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노하우요. 그게 도통입니다. 주여, 모든 끝난 인생 주님께 맡기오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기도입니다. 1분 동안만 그렇게 같이 기도합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차피 주님이 보실 때 다 끝난 인생 우리만 모르고 살아갑니다. 어차피 모르고 사는 인생, 하나님 뭘 하고 의심하며 살고, 뭘 하고 걱정하며 살고, 뭘 하고 괴롭게 삽니까? 기왕에 살아가는 인생 하나님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관용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삶도 아름답고 결과도 아름답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